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혹시 버나바 부시라는 분 들어보셨어요? 이분 어떤 분인지 아세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분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렇게 제 아들들도 좀 훌륭하면 좋겠는데 네. MIT 출신의 공학자이고요. 또 과학기술 행정가로 미국의 2차 대전 전후 과학기술 정책 수립에 굉장히 크게 기여하셨던 분이에요. 버나바 부시라는 분. 이분이 없었으면 미국은 지금과 같은 나라가 되지 못했을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이 크셨던 분입니다. 1930년대 중반에 이제 유럽과 아시아에 이렇게 막 파시즘의 위협이 이제 커지고 있을 때 이분은 미국이 지금 이 상황에 준비가 안 돼 있었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MIT에서 총장직을 오퍼했는데 그걸 거절하고 자기와 의견이 맞는 동료 과학자들과 함께 과학연구개발국을 창설했어요. 그래서 지금 독일이 굉장히 앞선 기술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미국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미국도 이 선진화된 기술로 이걸 준비하자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군대가 이들을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망할 교수들이라고 진짜 불렀대요. 이분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도대체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특단의 조처로 대통령을 1대1로 면담합니다. 딱 10분 어렵게 그 시간을 찾아서 이 당시 대통령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는데 그분에게 뭐라 그랬냐면 빨리 이 과학기술로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전쟁, 그 제2차 세계대전이에요. 이 전쟁에서 미국은 크게 고생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서 자신에게 전권을 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신에게. 그리고 이렇게 누구 이렇게 거쳐서 뭐 장관 거치고 뭐 국방장관 거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정권을 주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제안서를 냈습니다. 이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오케이라고 서명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의 이 신임장을 가지고 군인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참모들이 그렇게 비협조적이었지만 신기술과 새로운 장비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차 대전에서 승리를 굉장히 큰 일을 이제 만들게 되죠. 그리고 이 기술들이 전쟁에서만 쓰였던 것이 아니라 전쟁 후에 산업 전반으로 흘러갔습니다. 산업 전반으로. 그래서 미국이 그 후에 2차 대전 후에 팍스 아메리카나 세계 질서를 선도하고 주도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그 토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버나바 부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미국을 설계한 사람입니다.
건물은 알아도 설계자가 누군지 모르는 것처럼 미국은 알아도 이 미국을 설계한 이 버나바 부시를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분의 일대기를 이제 읽다가 만약에 이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과학자 그러니까 자기한테 와서 이 정권을 달라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가소로웠겠어요. 가소로울 수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버나바 부시의 말을 듣지 않고 당시 재래식 무기를 빨리 비축해야 한다고 하는 군대와 참모들의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전쟁에서는 어떻게든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요인 외에도 독일이 패망할 어떤 조건들은 있었으니까 전쟁에선 이겼다 손 치더라도 이후에 미국이 세계 과학산업계를 선도해 갈 수 없었습니다. 아마 어쩌면요 지금 그냥 땅만 넓은 그런 나라 중에 하나로 그냥 남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대통령이 버나바 부시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미국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누구 말을 듣는가에 따라서는요 이렇게 한 나라의 운명이 또는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일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 정도까지 우리가 누구 말을 듣고 안 듣고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바뀌고 세계 역사가 바뀌고 그런 일은 잘 안 일어나시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도 매일매일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만 합니다. 매일매일. 그렇지 않으세요?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살아간다고 착각하는데 사실 나 혼자 결정 내리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아내도 맨날 오늘 뭐 먹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 말을 들어요. 우리 애들도 오늘 뭐 입어 물어봐요. 그냥 우리 생활이 늘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중에 무엇을 들어야 되는지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우리가 늘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회사에서 이 선임의 말을 들어야 되나 아니면 내 동기의 말을 들어야 되나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집에서는 애들 말을 들어야 될까 아내 말을 들어야 될까 이런 것까지 우리가 늘 그렇게 누구의 말이든지 어쨌든 정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생활에서 찾아오는 이런 고민들은요 크게 우리의 운명을 바꾸거나 대세를 바꾸지는 않아요. 그런데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민문에서 장애인을 일으킨 사건, 이것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죠. 하룻밤을 구류당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관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누가 이런 권한을 주었는가 추상같이 신문을 했는데 사도들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러자 이 공회가 패닉에 빠졌어요.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우리나라 법원에 가면 끼케야 판사 3명, 검사 몇 명, 변호사 몇 명. 이 당시 공회는 71명의 재판관들, 다 검사 재판관들이었어요. 71명. 이 사람들이 보통 쫙 서서 막 무섭게 신문하면 보통은 다 움츠러들죠. 자기가 잘해도 뭔가 괜히 죄인 된 것 같고 잘못했다고 말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렇게 눌리게 마련인데 베드로 요한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당황했어요. 그러면서 깨달았는데 얘네들이 옛날에 예수하고 같이 있었구나. 예수도 우리 앞에서 일했는데 예수와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구나. 이걸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이 제자들 옆에 베드로와 요한 옆에 병 나은 사람이 같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처음에 우습게 여겼는데 여기 학문 없는 범인, 그러니까 공부도 못한
교육받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 그냥 우리가 한마디 하면 정말 꼬리에 내리고 잘못했다 그럴 줄 알았는데 큰 코 다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종종 이런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누가 봐도 잘난 것 없는,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 세상에 잘난 사람들의 코를 아주 납작하게 눌러버리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촌동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그 촌동네에서 그 촌동네 출신인 예수님을 통해서 권위 있는 자들을 압도해 버리셨잖아요. 오늘은 정식 교육도 받지 못했던 제자들을 통해 유대 최고의 집단지성인 공회의 입을 확 닫아버리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것처럼 살 때가 있죠. 우리가 얼마나 모자란지, 내가 얼마나 많이 못 배우고 나는 학위도 없고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지 못한지 속상해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나보다 더 형편이 낮고 더 풍족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 보면 부럽죠. 그래서 나는 왜 저런 집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한탄하고, 그래서 잘난 사람 앞에만 가면 막 주눅들죠.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은요 주눅들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말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그냥 단지 화나는 대로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하고 싶은 말 막 했다라는 뜻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앞뒤 안 가리고 막 하고 싶은 말 막 하는 건요, 베드로는 옛날에 그랬었어요. 옛날에 성령 받기 전에도 막 하고 싶은 말 막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는요 항상 그 성급했던 발언이 주님의 꾸중을 받고 또 옆에 다른 제자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담대하게 말한 건 달랐습니다.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 정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담대하다라는 말은 파레시아라는 말입니다. 파레시아. 용기 있게, 두려움 없게라는 뜻도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레시아라는 말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대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런 거죠. 한. 이게 어떻게 번역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옛날에 산이한테 한 그랬더니 원 그래가지고 제가 꿀밤을 때렸는데 그 넘버 원이 아니라 우리 민족 그 고유의 이 영혼 깊숙이 있는,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느껴지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한이라는 말을 딱 들을 때. 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이 한을 설명할 때 그 번역할 말이 없어서 그냥 아프리카 아메리칸의 블루스와 같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슷해요. 그럼 이제 알아들어요. 그런 말이 파레시아예요. 용기 있고 두려움 없다라는 뜻인데 꼭 그것만은 아니고 뭔가 그걸 넘어서는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억누를 수 없는, 이게 담대한 건데 막 사람들이 억누른다고 해도 억눌려지지 않고 다 사람들이 파악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자유로움에서 나오는 그런 담대함이에요. 자유로움에서 나오는, 속박당하지 않는, 그게 파레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여기서 담대하게 말했다는 것은요, 하고 싶은 말 막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막 지금 내뱉은 것이 아니라 그 어느 것으로도 속박할 수 없는 언변, 성령께서 주시는 말솜씨, 이걸로 지금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약속의 실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함께 볼까요?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증거하다 공회에 넘겨지고 매 맞고 갇히고 지금 재판받고 있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성령께서 이 안에 말씀을 주시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는 억압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말씀씨가 막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 충만할 때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주눅들고 나보다 힘센 사람 앞에서 움츠러드는 것은요, 내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못 배워서도 아니고 내가 많이 갖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주눅들지 않는 겁니다.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을 압도하는 겁니다. 그때 세상을 압도하고 세상이 할 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주눅들지 마시고요, 세상을 주눅들게 하세요. 그런 담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재판정에는요, 제자들 외에도 그 고침받은 사람도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특별히 나오죠. 그 사람이 40여세나 되었더라. 이걸 보면요, 이 사람은 아마 사도들이 잡혔을 때부터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사도들 옆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 그 자리에 있었어요. 아마도 베드로가 자기를 고쳤다는 것, 그래서 베드로가 무죄하다라는 것, 베드로가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자기가 그 옆에 있었고, 왜냐하면 자기가 산 증인이니까, 자기 산 증인. 그런데요, 이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거 되게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되게 쉬운 일 아니었어요. 평생을 성전 앞에서 구걸했잖아요. 그러면 성전의 권력자들, 재판관들과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얼마나 어마무시한 권세를 갖고 있었는지 누구보다 다 잘 알았을 겁니다. 아마 그 사람들이 허락해서 자기도 거기서 수십 년 동냥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보면요, 병 걸렸다 나으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서 보였어야 됐습니다. 완치 판결을 받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결하게 된 것을, 깨끗하게 된 것을 인정받고 그래야 제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 유대 공동체가 이 사람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 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공회의 71명의 공회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불리한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밉보였다가 너 걷긴 걷는데 너는 영적으로 너는 아직 회복 안 됐어. 들어올 수 없어. 제사도 못 드려. 여러분, 그게 내쳐지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예수 이름으로 입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뿐 아니라 이 사람도 담대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그런 은혜의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나요? 이 사람은 다리만 고침받았습니다. 다리 안 고쳐졌어도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비참했겠지만 생명이 없어지는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목숨이 걸린 자리를 떠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를 보면 우리는 다리가 아니라 목숨을 고침받았죠.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았습니다. 우리 목숨이 구해졌어요. 이 사람의 다리와 비교할 수 없는 목숨을, 생명을 얻는 은혜를 입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일에 예배 와서는 막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다가 문 열고 딱 나가면 이제 그때는 다른 세상에 사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살게 되었다, 내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은혜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아주 즐겁게 살죠. 여러분, 오늘 이 사람처럼 은혜로 생명을 얻은 자로 은혜의 자리를 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떠나지 마세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매일 교회에 나와서 먹고 주무시고 교회에서 사세요,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곳에 있든 다시 살아난 증인으로 서시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살았다, 나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다, 그럼 그 증인으로 서시라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한 증인으로 여러분 계신 곳에서 그렇게 은혜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공회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오니까 너희 잠깐 나가 있어 이러고 다 내보내고 자기들끼리 비공개 회의를 합니다. 도저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해서 가두거나 사형을 내리려니, 아니 제자들로 인해서 일어난 병자가 이렇게 딱 앞에 있으니까 그걸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으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죄라고 석방하자니 자신들의 기득권이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옛날에 이들의 선생인 예수를 죽인 일에도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될, 그래서 권리를 내려놓아야 될 그런 심각한 상황도 처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여기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는데, 제자들을 다 내보냈잖아요. 자기들끼리 비밀 회의를 했는데 그 비밀 회의에서 일어난 일을 누가가 어떻게 알고 여기에 썼을까요? 도청장치를 해놨을까요? 가장 신빙성 있는 의견은요, 바울이 나중에 알려줬다 이겁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중반 넘어가면 바울이 누가와 함께 선교 여행을 다니거든요. 누가와. 그때 바울이 누가한테 얘기해 줬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올바른 추측이에요. 5장 34절에 보면 이 공회 멤버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유대에 아주 존경받는 유대 신학자예요. 석학. 그리고 바울이 이 가말리엘의 수제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당시 지금 이 비밀 회의할 때 여기에 가말리엘과 같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교여행 갈 때 누가에게 이때 일어날 일을 전해 주었고 누가가 그것을 사도행전에 기록한 거다, 이렇게 추측하시면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여기서 참 안타까운 건 이 공회원들도요, 사도들이 무엇을 했는지 다 알았습니다. 다 아니까 지금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인정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고. 자기들 눈앞에 그 기적의 증거가, 그 증인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왜 다른 백성들처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랬습니다.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베드로가 설교한 예수를 믿기로 하는 순간 자기들이 누리고 있었던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니까 독점하고 있었던 제사 프로세스들, 환전세, 동물 판매, 인센티브, 그리고 성전 세금, 로마로부터 이양받은 권력, 자기들만 독점했던 율법 지식들, 이걸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눈앞에 고침받은 사람이 딱 증인으로 서 있는데도 이 사람이 일어난 사건이 이들의 안중에도 없었어요. 자기들이 지켜야 할 것에만 관심이 온통 쏠려 있으니까 회개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과 명성, 파워 그 자체는 절대 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요, 이 자체가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구절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축복하실 때 이런 것들로 축복하십니다. 물질의 축복 주시고 유명해지게 하시고 또 강한 힘도 주세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문제는요,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섬기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섬길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둘 다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섬겨야지. 재물은 악한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 그걸 섬기는 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길지 세상을 섬길지, 내가 예수를 섬길지 만몬을 섬길지 늘 그 기로에 있다라는 거예요. 회색지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을 섬기는 이런 화해스럽고 평화로운 방법 없다라는 거예요. Either or예요. 둘 중에 하나. 반드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더 훌륭하세요.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나?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담대하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고통 속에 살고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제자들은요, 목숨이 달린 상황에서도 담대했죠. 파레시아, 이들을 구속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로움이 있었어요. 그런 재판관들은요,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딜레마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 것에 묶이면요, 삶이 고통만 가득 차요. 전쟁터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이면,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만이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함과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고통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로움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결국 내린 판결이 이거였어요. 이거. 사도들을 불러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설교하지 마라, 이렇게 협박하는 거,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더 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협박하면. 굉장히 비겁한 결정이고요, 진실의 눈을 감아버리는 악한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진짜 진리를 사랑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면 이때라도 회개했어야 되는 겁니다. 거룩해야 할 공회가 가장 악했고요, 공의로워야 할 재판장들이 지금 거짓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결국 그냥 협박하는 것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 아세요? 이들은요, 전에도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에서 65절까지 한번 쭉 보실까요?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이들은 예수님이 죽고 나자 예수님의 부활도 막으려고 했어요. 강제로 막으면 막아질 줄 알았습니다. 지금 이 제자들에게 말하지 마 그러면 막아질 수 있는 것처럼. 진짜 그렇게 됐나요? 로마 군대까지 동원해서 그 무덤을 막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있었나요? 절대 그럴 수 없었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능력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온 백성이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인들이요 정말 가진 수를 다 써서 이 복음을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시대 이후에 정말 이 로마 시대에는요 콜로세움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막 사자를 풀어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그렇게 잡아 죽이면 더 이상 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복음은 절대 막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건 여러분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과거에는 칼과 창으로 막으려고 했다면 지금은요 더 자극적이고 교묘한 방법으로 막습니다. 쾌락으로, 돈으로, 편안함으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불편해지고 일하기 힘들어지고 바보 취급받고 불이익 받으니까 또 교묘하게 우리에게 협박해요. 그 이름 말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게요 칼, 창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많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팍팍 쓰러지고 있어요. 어제가 광복 75주년이었잖아요. 일제강점기 때도 똑같았습니다. 경찰 정책, 아주 강압 정책을 폈을 때보다 나중에 정책을 바꿔서 유화 정책을 썼을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넘어갔거든요. 교회도 똑같았어요. 주 300년까지 탄압이 계속되었을 때는요 목숨으로 복음을 지켰습니다. 교회들이. 그런데 그 이후에 로마의 컨펌을 받고 공식 종교가 되고서 점차 권력과 부의 맛을 들이니까 그 후로는요 끝도 없이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끝도 없이. 사탄이 안 거예요. 이렇게 협박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저희 마음을 정말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에 주는 달콤한 소리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리의 정면으로 거부해야 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공회의 판결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옳으냐? 니들이 대답해봐. 오히려 그들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우리가 경험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공회의 판결을 거부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건요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한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심각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최고 법원의 판결을 거부했기 때문에 법적 모독으로 사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도 거리낌이 없죠.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공회에 너희들이 하나님 뜻을 어기고 있다라고 오히려 판결 내려버린 거예요. 사도들은요 이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자리에서도 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목숨 정도가 아니라 작은 손해 때문에 세상 말을 들을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세상은요 몇몇 심각한 지역 빼놓고는 더 이상 믿음 때문에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일하시는데 거래처에게 뭐 불리한 내용으로 뭐 서류 만들고 그렇게 일 추진해라 할 때
부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예수 믿어서 을에게 갑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감옥 가나요? 잡혀가요? 이번 주에 우리 팀 단합대회로 다 산행 가니까 남한산성으로 10시까지 다 모여 딱 그랬는데 저는 예배 드려야 돼서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형당하나요? 그냥 좀 불편해질 뿐이죠. 그죠? 그냥 좀 회사 생활하기에 불편해질 뿐이에요. 손가락 하나 손해보는 거 없어요.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너무 잘 들어요. 너무 잘 들어요. 아이고, 그럼요. 제가 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누구 말을 들을 것인지 결정해라. 이 말씀은요,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엘리야는 더 직설적으로 강요했거든요. 열왕기상 18장 21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세상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면 세상을 따르라.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라.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라. 오늘 지금 그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그래서 우리는요,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결단해야 됩니다. 만몬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것인지 결정해야 돼요. 주일에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평일에는 세상에서 죄도 열심히 짓는 그런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든지 세상을 따르든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결정하십시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처럼 살 건지 아니면 주일도 평일처럼 살 건지 오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듣기로 결단하신다면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공회가 멘붕에 빠진 이유는요,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여기에 그 이유가 정확히 나와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부를 얻잖아요. 자기들이 가진 권세와 부가 이 사람들에게서부터 오는 거였어요. 근데 만약에 이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자기들을 거부하면 한순간에 그 누리던 것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두려웠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을 따르는 사람은요, 늘 사람을 무서워해요. 사람들의 눈을 무서워하고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그게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잖아요. 이 된 모든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랬잖아요. 병자가 일어난 사건부터 재판 과정, 풀려난 사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도 안 두려워요. 거기 관리들도 경비병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따르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말을 거부하고 말씀을 듣기로 결정하세요. 두려울 수 있습니다. 마치 진짜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누리던 것, 아끼던 것 잃어버릴 그런 아픔도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 우리를 패배하게 놔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보기에 미련해 보여. 어이구, 지만 손해지. 어떻게 저렇게 살아? 어떻게 애들을 저렇게 키워? 저렇게 해서 회사를 어떻게 운영해? 미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진 것 없어 보이고 자기들은
많이 이루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초라해 보이는 존재지만요, 하나님께서 그런 미련한 우리들, 초라한 우리를 들어서 골리앗처럼 거대한 세상을 뒤흔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이런 일이 성경에 증거되어 있고 교회 역사에 수도 없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담대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압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